지난 시간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한 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에 머물자마자 요셉은 5명의 형제들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5명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이제 잠시 뒤에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우리 왕께 인사를 드릴 건데, 그때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양들을 치다 온 목자입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자라는 직업을 자기 형제들에게 드러내라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 제가 설교에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을 치며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을 마치 집시처럼 여겨서 근본이 없는 사람들, 또 굉장히 자기들이 신성히 여기는 가축들을 함부로 대하고 잡아먹는 사람들을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이 신분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인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왜 자기 형제들에게 왕 앞에 나가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말하라고 시켰을까? 여긴 요셉의 깊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살지만 이 이집트 땅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혹시 너무 많은 아까운 것들을 버리고 가기에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요셉을 너무 귀히 여기니까 그 형제들에게도 높은 관직이나 좋은 직업을 주면 나중에 이집트를 떠날 때 그게 아까워서 못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때든지 미련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난해지고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요셉은 했던 거예요. 왕 앞에 섰는데 아니나 달라요. 왕이 묻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대들은 무슨 일을 하다 왔는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시킨 대로 저희들은 양을 치다가 온 목자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센 땅이 좋겠다. 거기는 양들이나 이런 가축을 치기에 좋은 환경이니 좀 도시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거라. 그리고 이집트에 정착하는 걸 왕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너희들이 가축을 치는 목자라고 하니 내 가축과 이 왕실의 가축도 너희가 좀 치거라, 너희가 돌보거라. 이렇게 왕과 왕실의 가축을 맡깁니다. 단순히 왕의 가축을 맡기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한 왕의 배려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서름과 견제와 또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왕과 왕실의 가축들을 돌본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최대한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형제들이 왕에게 이집트 땅에 살아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뒤를 이어서 대기했던 야곱이 파라오 왕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문의 최고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와 당시 최고의 권력과 강대국의 왕이 딱 둘이 맞서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나이 많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야곱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130살이 되었는데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파라오 왕이 야곱의 나이를 듣고 굉장히 놀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헌의 이집트 사람들은 가장 오래 사는 나이의 연령을 110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130살인데 너무나 정정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래하는 그 왕에게 야곱이 더 놀라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금 왕이 볼 때는 이 야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나이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도 놀라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나는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문과 자기들이 장수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지금 130년을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은 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험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과거 얘기를 야곱이 어떤 표정으로 해요? 진지하게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야곱이 드디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왕과 헤어져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왕께 인사를 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야곱이 물러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왕에게 남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왕과 헤어지면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죠. 왕이 밑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더 훨씬 권력과 소유를 많이 한 파라오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야곱이 왕을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했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이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축복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소유하는 거나 조건은 왕만큼 못하지만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느냐?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 파라오 왕은 이 야곱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그냥 나한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가 보다.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경의를 표하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야곱이 전하는 축복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던진 이 축복의 말을 당사자인 파라오는 잊어버렸지만 이 말은 훗날 엄청난 그의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인사하고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 파라오 왕이 어떻게 되느냐?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집트 땅에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 2년 버티다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선 집에 돈이 있는 걸 다 들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 돈으로 양식을 좀 팔아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받고 요셉이 양식을 팔아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양식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돈은 없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로 양식을 삽니다. 그래도 흉년이 또 그 다음에도 계속되니까 이제 남은 건 전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 왕에게 나가서 요셉에게 나가서 우리를 왕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왕의 노예가 되면 우리를 먹여줄 건 아니냐. 그래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서 돈과 짐승과 땅과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을 왕께 다 바치고 왕의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전부 이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요셉은 왜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았을까? 첫째는 양식을 팔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배고프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에게 계속 양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고, 두 번째, 이걸 공짜로 그냥 어려운 굶는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나라가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도 뭔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들을 여러분 나라가 전부 사들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가축들까지 먹을 것을 나눠 먹이게 되면 양식이 더 없어지니까 가축을 나라가 다 사들이고 사람들에게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양식을 나누거나 모든 행정을 하기에 비용이 절감되고 다시 무언가를 나라가 어려울 때 진행하기에 참 좋았다는 얘기죠.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정책들이었는데, 저는 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 또는 나라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흉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흉년이 오고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결국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자기가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믿거나 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과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을 데가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 빼놓고 다 포기하도록 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 놔두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결단, 다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세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돈도 가축도 전답도 자신들의 지위도 다 버려요. 생명을 얻으려면 다 버릴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놔두고 다 포기하고 다 필사적으로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조금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뛰어 넘어갑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머문 지 17년이 됐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살입니다. 그러니까 130살에 와가지고 147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이제는 늙은 노년이 돼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야곱이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급하게 요셉을 부르죠. 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너무 그 병상이 완연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펑펑 울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때 야곱이 요셉을 안아주며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의미로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시켰던 일이에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하는 의식이 사람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급하게 부른 것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유언을 남기길래 이렇게 엄청난 의식을 치르고 유언을 남길까? 자,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의 유언은 하나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서 거기에다 묻어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은 문명이 굉장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집트가 훨씬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장래 문화뿐 아니라 모든 조건이 이집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데 야곱은 거꾸로 죽으면 가장 초라한 가나안 땅에, 그것도 가족들이 현재 없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안락함으로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잘 살고 화려하고 앞서 있는 문명 속에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훨씬 좋은 지금보다는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강력하게 유언을 남겨요. 아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자 그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제 자신에게 뭉클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내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야곱처럼 약속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늘의 시민이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풍요롭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아쉬운 게 없어도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시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매일 세상에서 안 좋은 뉴스,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들, 코로나 블루의 우울한 이야기들, 실패하는 이야기들, 왜 우리가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천국을 사모하면 반드시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눈을 들어 일어나셔서 하나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늘의 시민은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비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야곱의 삶처럼, 그 가문과 형통한 자손의 삶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